오늘이 3.1절이죠.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것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8월 10일부터 일본은 패망한 거나 마찬가지고 항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8월 6일하고 8월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핵폭탄이 떨어지고 나서 일본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이제 항복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후 8월 15일에 완전하게 항복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일본은 이미 전쟁에서 지고 패망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8월 15일에 일본이 완전하게 항복하기 전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이제 일본은 망했다, 이제 전쟁은 끝났다 그래가지고 기뻐서 신이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많이 나 있는 일본 경찰에게 아마 총에 맞아 죽었을지 모르죠. 너무 일찍 나가가지고 그만 승리를 축하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이죠. 북한군에게 남한의 거의 모든 영토를 빼앗기고 이제 한국군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부산 그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서 그때부터 북한군들은 이제 북한으로 다 후퇴하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이제 그때부터 전세가 완전히 기울어져서 북한군들은 쫓겨서 북한으로 다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 후 한 2주 정도 후에 9월 28일에 서울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상륙하고 그리고 서울을 향해서 진격해서 한 2주 후에 9월 28일에 서울을 완전히 되찾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북한군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기뻐가지고 그만 9월 28일에 북한군들이 완전히 도망가서 서울을 되찾기 전에 그만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 나와서 막 대한민국 만세 하고 외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도 서울을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의 총에 맞아 안타깝게도 죽었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지고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사탄들은 쫓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승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이, 사도들이 큰 능력을 힘입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말았지요. 그 후에 복음이 점점 확장되고 마침내 이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도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가 온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서 사람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기독교인들, 성직자들의 이 명예와 또 그 권위가 아주 높아지게 되었죠. 그러나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해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가 되었지만 오히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졌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아주 많아졌고 교회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대통령도 되고 기독교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기독교인들의 힘이나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아주 세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완전하게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기뻐가지고 세상에서 온갖 이런 권력과 힘과 또 영광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은 아직 완전히 승리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미 승리했다라고 그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세상에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높아지고 힘을 갖고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세력 사탄에 의해서 아마 한 대 얻어맞고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셨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승리가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승리하지 않은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죠.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탄이 죄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완전하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구원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완전한 구원은 말세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제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겼지만 그러나 완전히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세상을 이겼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미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힘을 갖고 영광을 누리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통치신학이라고 하는 사이비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번영신학 또는 기복신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와 영광이 다 믿는 사람들에게 다 몰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그 시험에 이들은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겼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세상을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이겼고 이제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과 권력과 또 모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살짝 비꼬는 말입니다. 지금 뭔가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 그랬죠? 오늘날의 뉴욕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거기는 대도시고 화려하고 또 번성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는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의 중심지고, 그래서 거기에는 온갖 상품들과 물건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화려하고 즐거운 문화들이 꽃피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고 나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동안 여기서 누리던 온갖 풍요롭고 또 즐거운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그 위에다가 플러스 천국의 복도 누리고 그리고 영적인 권세도 누리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살짝 비꼬듯이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에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은 지혜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죠. 그들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에 비춰볼 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참으로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혜롭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지혜롭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니, 그들은 바울보다 더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런 걸까요? 왜 그들은 바울은 세상에서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지혜롭다는 그런 칭찬을 받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섞어 가지고 있다가 편리한 대로 어떤 때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편리한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괜찮아 보이고 뭐 별로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을 수 있죠. 오히려 지혜롭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도 좋지만 사람들이 싫어할 정도로까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저래 꽉 막혔네 하는 욕을 할 정도로까지 아니라 적당한 선까지 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래, 그만큼 적당히 하면 좋지. 그러면서 그래, 다른 것도 하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야, 저 사람은 참 이것저것 다 잘하네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지혜롭다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별로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별로 불이익을 받거나 또 뭔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라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혜롭다는 인정을 받고 있구나. 우리는 약한데 너희들은 힘이 있구나. 우리들은 비천한데 너희들은 존귀함을 갖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러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과 풍요로운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해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겼고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영광을 누리고 눈에 보이는 권세와 풍요로움을 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함과 그리고 권세와 또 그것을 누리며 왕노릇한다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런 정치적인 힘,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죠. 사실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런 권세와 영광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들이 생각한 게 맞다면, 그러면 세상의 권세와 풍요로움과 영광은 누가 더 많이 누려야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들, 그렇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애쓰고 수고한 하나님의 종 바울, 베드로, 사도 이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많은 권세와 영광과 또 풍요로움을 누려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상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을 갖다가 높이 세운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처럼 맨 끄트머리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로마 시대에 전쟁을 하죠. 그럼 로마군들이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하죠? 승리에 개선 행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로마 앞에 있는 그 개선문을 통과해서 로마로 개선 행진을 하게 되고 로마 시민들이 다 나와서 승리의 환호성을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승리의 행진을 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승리의 퍼레이드를 할 때, 자, 제일 앞에 누가 설까요?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서겠죠. 늠름한 말을 타고 장군이 제일 앞에 서서 행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각 지휘관들이 따라오겠고, 그 뒤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병사들이 아주 의기양양해서 줄을 지어서 쭉 행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쟁에서 패배한 그 왕이나 또 군인들이 사로잡혀서 죄수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때로는 발가벗겨져서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승리 행진을 보면서 환호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적군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승리 행진을 마치게 되면 큰 잔치가 벌어지고 승리의 이런 향연이 베풀어지게 될 때에 사로잡혀온 그 죄수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 바울과 사도들은 이 승리의 행진에서 어떤 사람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다시 보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울은 지금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는 그 장군이 아니고 바울과 사도들은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맨 끄트머리에
이제 끌려가서 죽이기로 작정된 그런 폐잔병처럼 그런 조롱과 또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또 말씀하기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리고 온갖 모욕과 박해와 비방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취급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이 잘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승리의 행진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맨 앞에 늠름한 말을 타고 승리의 행진을 하는 장군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했다. 그러니 우리도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죠. 그건 뭡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이미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며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높임과 영광을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할 때가 아니라 나가서 싸워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죄와 사탄의 세력은 막강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력하게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 세력들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쫓겨났어요. 자, 그들이 어떻게 패배했을까요? 그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왜 힘이 없어가지고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나고 말았을까?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있는데 10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오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어떻게 이겼다고요? 사탄의 세력, 용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왜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쫓겨났는가 하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또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 사탄은 패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승리는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닙니다. 승리가 이루어졌고 시작이 되었고 또 최종적인 승리가 예정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봐야 됩니다. 12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받게 하는지라.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한 패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화가 나가지고 뭘 한다고요? 땅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고 성령이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들이 힘있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또 박해하고 있기 때문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들 바울을 비롯해서 다 그들은 순교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탄의 권세가 기승을 부리고 또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다 하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세상의 반대와 핍박과 그로 인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미 승리한 것처럼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결국은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직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죄에게 지고 그리고 넘어지고 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면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승리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히 승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때로 죄에게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사탄에게 끌려가는 그런 때도 있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는 더 이상 죄짓지 않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그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과 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제 온갖 영광과 풍요로움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자기들의 죄도 이기지 못하고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제일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바로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서로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습니까? 당파였죠.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뭐 이래가지고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왜 싸우죠?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자기가 더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싸웁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여전히 교만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뭐 좀 똑똑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 은사든 지혜든 믿음이든 뭐든지 간에 다 받지 아니한 것이 없고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도 그들은 그것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대적하며 분파를 일으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의 모습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게 넘어지고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죄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이겼고 그래서 세상에서 왕노릇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크리스찬들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겠죠. 너나 잘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약합니다. 세상에 죄에 넘어지는 크리스찬들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라고 뭐 더 낫겠습니까? 우리들도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어요. 뭐 저래놓고는 뭐 예수 믿으라고 자기도 지하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얘기 듣고 우리가 참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승리한 것은 맞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다 그랬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완전히 세상을 이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겼고 이미 승리하고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승리가 확실하지만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57절에 가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올 완전한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